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친히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어떠한 것을 보게 하셨냐면 그 흔한 떨기나무가 쉽게 타 없어져 버리는 떨기나무 한 그루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떨기나무가 재로 변하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하셨고, 그것이 너무 신기하여 가까이 가서 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모세는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부족함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너의 이스라엘 백성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하여 나갈 것을 이미도 암시해 주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었고, 모세는 그 설득에 쉽게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1절을 보시죠.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가르쳐 주심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들이 결코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굉장히 강한 어조죠. 근데 여기서 믿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을 그 말을 믿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상호 관계를 토대로 해서 신뢰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 어떤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그 것으로 인해서 신뢰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결코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말은 뭐냐면, 과거의 어떤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과거의 경험, 이미 이루어진 관계가 뭐죠? 바로 그가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나갔다가 애굽 관리 하나를 죽이고, 또 동족들이 싸울 때 왜 싸웁니까 할 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살인한 사실이 들통이 나고 그러므로 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던 그 경험, 그 경험들을 볼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았고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나를 배신하여 나를 몰아내는 일에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와서 노인이 다 된 나를 그들이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뭐가 더 앞서 있어요? 자신의 경험이 더 앞서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칫 이럴 위험에 빠질 수 있죠.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하나님. 옛날에 나도 그랬었는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왜 자꾸 저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내 경험보다, 내 경험을 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게 되는 이런 식의 신앙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신앙에 우리의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결코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모세가 생각했을까요? 이미 애굽에서의 43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기적이나 이적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고역을 하고 채찍에 맞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에게는 늘 의문점이 있었을 겁니다. 뭐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디 갔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갔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어디 갔나? 그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내지는
애굽 신들보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더 힘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듯이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부르짖지 못하고 그냥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그 신들이 더 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자포자기하듯이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430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한들 그들이 믿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400년이 넘게 나타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모세도 아직 보지 못했던 430년의 기간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떠난 시간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430년은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이스라엘을 버린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번성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기간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앞에 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바로 왕도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죽인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산모들의 또 산파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430년은 그 기간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시면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또 설득을 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그렇게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반문하고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주장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적을 지금 보여주자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어보신 분은 알듯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뭐죠? 손을 품에 넣었다 꺼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회복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나일강의 물을 떠서 땅에 부을 때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일강이 나중에 피로 변하는 것은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기도 했었습니다. 종종 여러 신학자들이 이 세 가지 표징, 이 이적이 도대체 뭘 상징하냐, 뭘 의미하냐, 그래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막 밝히고 있고 지금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런 상징이다, 아니다, 이것은 이런 상징에 더 가깝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견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단정지어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표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이 세 가지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분명하죠? 이거 하나만큼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표징을 오늘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이 모세를 하나님 보냈다는 증거로서 보여주신 이 표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읽은 2절부터 5절의 첫 번째 표징으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자, 이 지팡이의 모양에 대해서도 사실은 분분해요. 그냥 막대기다, 아니면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된 목자를 치는 목동의 지팡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뭐 끝이 구부러졌건 그냥 조그만 나무 작대기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모세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쓰는 평범한 막대기일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막대기, 그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땅에 던졌을 때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꼬리를 붙잡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이것처럼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건 일반적이고 아주 평범한 막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자 할 때 그 모세 또한 모세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자 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모세를 쓰기로 작정할 때는 모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여 선택받은 은혜를 모세가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꾸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러면서 내가 재능이 없는데 옛날에는 자기 재능으로 하려고 했고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마른 막대기, 네 손에 들리는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해. 그러나 이 막대기가 내 말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때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막대기로 변했듯이 네가 내 손에 붙들리면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인해 네가 쓰임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태희를 쓰시고 또 여러분들을 쓰실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사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뿐이지 누가 말 잘해서, 누가 뭘 잘해서, 누가 뭘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맨날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자랑질하고 이런 것밖에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겸손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모세가 그것을 지금 배워야 했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이적을 통해서 모세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구나를 알게 해요.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옛날에는 모세가 잘난 척한다고 자랑질한다고 너희들이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세가 누구 손에 잡혀 있는 자다?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1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 모세의 지팡이가 땅에 던질 때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에 지팡이와 뱀이 상징하는 중요한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 있어요. 일단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지팡이는 그저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이 단어, 지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어떤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홀이라고 표현을 하죠. 홀. 즉 왕의 지팡이를 말해요. 특히 어떤 지팡이요? 애굽의 왕 바로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 왕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코브라를 얘기합니다. 코브라. 왜 코브라냐? 당시 이 애굽에서의 그 코브라는요, 단순한 뱀이 아니라 어떤 그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그 수호신인데 부처라고 하니까 부토라고 말하는 그 신, 여신을 상징하는 뱀이 바로 코브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왕의 왕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그란 그 금에 코브라가 앞에 딱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서 그 수호신의 어떤 보호하심과 권능이 왕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상징이 그 왕관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왕을 대적하면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적인 상징이 그 코브라 왕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지팡이와 또 그 수호신을 상징하는 부토의 여신을 상징하고 왕권과 왕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뱀이 모세의 손에서 어떻게 돼요? 바뀌었다가 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아래 그 권세가 들어가요? 애굽 왕의 통치가 모세의 통제 아래
들어가 있음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권세를 모세가 사용할 때에 뭐가 필요해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그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 어떠한 그림을 여기에 담아 놓냐면, 지팡이로 변한 뱀의 어디를 붙잡으라고 합니까? 꼬리. 여러분 이 얘기는 아시죠? 뱀의 꼬리를 잡는 건 뭐와 같아요? 자살행위와 같아요. 금방 돌아서 자기를 뭅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을 현재 무서워했지요. 3절에 보면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뱀은 무조건 머리를 잡아야 돼요. 저는 잡을 줄 모르지만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 할 때 모세가 기꺼이 그것을 두려워했겠지만 순종하여 꼬리를 딱 잡을 때 어떻게 그것이 변하여 막대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세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아라. 네 경험을 자꾸 의지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네 경험이 아니라 내 명령이고 내게 순종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여 꼬리를 잡을 때 그것이 변화의 막대가 됐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때 누구도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왕도, 애굽의 왕 바로도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다면,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 맞구나라고 그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림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를 이제 좀 찾아보시죠.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처음 표적은 혹여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이 표징을 보여주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이 걸리는 표정인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이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떠한 그런 상징이었습니까? 단순 병이 걸렸네, 심각한 병이네 이 정도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신에게 저주를 받아 생긴 그런 병이에요. 신에게 저주를 받은 병일 뿐더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처지, 상황들,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모세가 순종할 때 손이 회복됐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어떻게 돼요?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 또한 이 그림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징의 의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노예의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도 다시 그 모세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징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표징마저도 믿지 아니하면 세 번째 표징을 보여줘라. 근데 그것은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애굽에 들어갔을 때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표징은 뭐였습니까? 나일강 물을 떠와서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로 변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당시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강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강의 의미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적인 존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신이다, 나일강신. 근데 그 강이 뭘로 변해요? 생명의 젖줄인 강이 피로 변해요. 피로 변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신,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고 애굽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신들, 자연의 여러 신들은 결국 누구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애굽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애굽이 이 나일강의 피로 변했듯이 이 애굽 사람 모두는 다 죽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듯이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듯이 너희도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 이면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선택된 백성으로서 지금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의 그림도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넘쳐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목회자가 이 땅 가운데 참 지금 많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이것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 안다면 교회가 바뀔 것이고 목회자가 바뀔 것이고 성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하셔야 되면서 설득당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부르신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부르실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에 우리가 부단히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복음은 오직 순종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복음이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이 복인 겁니다. 왜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기 때문에, 환난 중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외치는데 난 뭘 감사해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무엇에 허덕이며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으십니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없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장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장 담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겸손을 떨지 마시고, 또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도 떨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만큼만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